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거룩하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4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4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초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굳어지면입니다. 다 함께 마음이 굳어지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본 것처럼 본문에는 5번이나 반복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절부터 11절까지가 오늘 말씀인데 7절을 빼놓고 6, 8, 9, 10, 11절 5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키도록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잘못된 열심으로부터 올바른 열심으로 그저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경배하는 신앙이 되도록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좀처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5번에 걸쳐서 재앙을 내리시지만 그 재앙의 수준과 강도를 점점 더 더하시고 있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으로 그들을 징벌하셨는지, 어떤 재앙으로 그 수순과 강도를 높이시면서 그들을 쳤는지, 하지만 그들은 왜 그런 재앙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굳어져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초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서 일을 깨끗하게 했다는 표현은 우리의 이빨, 치아를 가리키는데요. 먹을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빨에 낄 그런 음식조차 없다. 먹을 양식이 떨어지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각 초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한다. 그것도 모든 성읍에서 각 초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합니다. 아마도 큰 기근이 닥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더해서 7절과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로 이끄시기 위해서 2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특정한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추수하기 석 달 전, 곡식이 잘 여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비가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는 비가 오지만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비가 내리지 않는 성읍은 농사를 완전히 망치고 맙니다. 나아가서 그 성읍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로 시달립니다. 물을 찾아서 어디에 비가 내리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이 성읍 저 성읍 돌아다니면서 그 온 땅을 비틀거리면서 헤매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지만 만족스럽게 물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식이 떨어져도 식량이 떨어져 굶주려도 큰 가뭄과 흉년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아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가뭄 중에도 그 가뭄을 이겨내고 자란 곡식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그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불쌍히 여기사 그래도 먹을 양식을 조금 남겨두신 것인데 그 남은 양식,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표시이고 은혜의 표시이지만 그 은혜로 남겨두신 그 양식 때문에 더욱더 완악하게 버티는 것입니다. 결국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남아있는 곡식도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팥중이로 그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를 다 먹어치우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처음 6절에서는 양식이 떨어질 것이다. 그 다음 7절과 8절에서는 가뭄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줄 것이고 농사를 망칠 것이다. 비가 없어서 기갈로 시달릴 것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9절에서는
그나마 남아있는 곡식조차도 병충해를 입어서 거의 다 거두지 못하고 바닥날 것이다. 흉작으로 인해서 큰 고통에 처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떨어진다.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으로 시달린다. 남아있는 곡식도 전부 병충해로 잃어버린다. 재앙의 경고가 점점 더 절망적인 내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10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곡식, 곧 식물에 대해서 이제 재앙이 미쳤는데 이제는 사람에게 직접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저 바로 왕이 다스리던 애굽 땅에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돌림병으로 그들을 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그런 돌림병으로 그런 전염병으로 이제는 북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겠다. 나아가서 이방 나라의 침략을 통하여서 젊은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말들까지도 다 노략질을 당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은 말들을 빼앗긴다는 것이 아니고 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다 죽임을 당한다, 살육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말들과 그 젊은 꽃다운 청년들이 전부 다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시체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매장하지 못하여서 썩는 악취가 온 땅에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처참한 현실이 이제 사람에게 직접 그 엄청난 재앙이 닥치는데도 그래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11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완전히 심판하시고 멸망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이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아스로와의 전쟁을 통하여서 화염에 뒤덮여 완전히 패망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때의 전쟁으로 인해서 성읍이 다 불타고 없어지고 마치 불구덩이 속에서 간신히 건져낸 나무 조각처럼 새카맣게 타버린 그런 나무 토막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도가 처음에는 식물,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그것도 젊은 청년들 말들이 죽다가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처참하게 이제 패망하는 것, 극심한 재앙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총 5번에 걸쳐서 말씀하시지만 이 지경이 되기까지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 의아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어찌됐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그래서 어떠한 재난이 닥치게 되면은 그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닥친 것임을 조금이라도 알았을 것인데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가 계속 반복되지만 끝까지 버티다가 이렇게 망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 아모스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아모스 이후에 불과 한 세대가 되지 못하여서 그 결과를 예언이 실현되는 그 처참한 현장을 이제 우리가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굳어져 버리면 이와 같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죄된 삶을 거듭할 경우에는 그 마음이 점점 굳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 이와 같습니다. 계속 딱딱하게 굳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또 징계하셔도 그 징계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율법에 근거한 신앙이 있었다고 해도 그 뒤에 아무리 종교 행위를 열심히 반복을 하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난주 배웠던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식을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계속 세상 안에서 뒹굴고 그런 가운데 죄를 반복하다 보면은 그 자신의 죄가 세상 속에 있는 오염되는 죄가 골수 깊숙이 파고들어서 죄에 임박힌 삶을 살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게 되고 그 상태가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셔도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강한 채찍으로 때려도 크게 책망하시고 견책하여도 들어가지 않고 돌이키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지난주 봤던 것처럼 수은제도, 낙헌제도 열심히 드리고 자발적으로 희생제도 매일 드리고 구제용 11제도 3일마다 한 번씩 드리고 3년마다 한 번이면 충분하지만 3년이 무엇이냐 3일마다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그런 종교 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채 죄 가운데서 죄에 임박힌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종교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지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서 마음이 굳어지고 양심이 화인 맞고 영혼이 죽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보더라도 또 북이스라엘 백성을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종교 행위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종교 행위, 어떤 경건한 종교 의식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진실하게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피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성령의 책망을 듣고 깨어나게 되고 때로는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성령의 도우심과 격려와 칭찬을 통하여서 힘을 내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만이 생명의 근원을 되신 그 마음을 그 마음속에 우리 믿음을 우리가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근 우리 원동교회에서는 문고리 신방을 통하여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시지 못한 성도님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참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 마음의 영혼이 살아있어서 신방할 때에 전화 통화해서 또 집 앞에 갔을 때 깜짝깜짝 놀라면서 반응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한 성도님은 전화 통화를 통하여 신방 집 앞에 왔다고 하니까 비록 집에 안 계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는 것 같다고 그동안 계속 교회 가려고 했지만 미루다 보니까 못 가게 되었다고 이번 주에 자녀와 함께 예배에 나오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때가 되면은 또 아이들과 함께 나오겠다고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참 볼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나오고 있는 내 마음의 내 내면의 신앙을 점점 잃어버리거나 참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방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예배의 현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다시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웅크릴 수 없기 때문에 예배의 현장으로 나와서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그동안 쇠약해진 우리의 신앙을 회복을 하고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우리 마음의 신앙, 내면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새벽에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듣고 세심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즉시 순종을 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마음이 굳어지면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현장에서 은혜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의 현장에서 멀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나와도 교회를 들며 날며 오갈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은 정교 행위만 하고 있으면은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을 경계 삼아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살피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그 은혜와 그 건강한 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달라고 우리 원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양육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여러 모양으로 북이스라엘 백성을 견책하시고 책망하시고 5번에 걸쳐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였지만 그 마음이 굳어버림으로 인해서 결국 심판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잠깐 하나님을 떠나거나 불순종할 수 있지만 반복되면서 죄에 임박힌 삶을 살아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의 채찍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들어가지 않는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이시여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현장으로부터 멀어진 많은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더 이상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다시 예배의 현장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신방하는 약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모든 원동의 성도님들이 다시금 예배 현장으로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찬송을 하며 한 목소리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옥토와 같이 기근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양육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번에 양육반이 진행되고 있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육반에는 많은 성도님들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살필 때 어려움과 때로는 아픔과 때로는 괴로움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책망도 듣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칭찬과 성령의 격려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과 우리 내면의 신앙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육반을 통하여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운동에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시여 우리 생명의 근원 나오는 우리 마음의 신앙과 내면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